370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의 크고 강한 군대가 여호와의 날에 물밀듯이 들어올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지난 요엘서 1장에서 메뚜기 떼가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쓸어 가 버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크고 강한 군대가 아주 물밀듯이 아주 정렬하여서 아주 힘차게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밟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은 아주 황폐한 땅같이 될 것이고 그 앞에서 그 이방인의 크고 강한 군대 앞에서 백성들은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별도 그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심판과 진노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거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재앙을,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런 예가 있었죠. 우리 몇 절입니까?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요, 요나 선지자도 똑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그 큰 물고기 속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이제 다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박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 사람들 뭐 남녀노소 쥐 고화를 막론하고 뭐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시죠. 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에게 이루게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마치 이 니느웨 성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야 될 터인데, 문제는 실제로 아무도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이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다가온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회개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고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또 그런 얘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특별히 심판에 관한 이 말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음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셨던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씀 아닐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그 심판에 있어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또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계수함을 받고 또 갚음을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수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므로 회개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그 날이 있음을 우리도 알기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 잘못된 언행 심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선악간에 갚으시는 주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도 알고 있기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두려움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